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이 어두운 시절, 깊은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참 어두운 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이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리멤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식어진 사랑들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이나 폐부를 찌르거나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죄악이 기인되었는지를 잘 깊이 묵상하여 이 죄들을 반복하게 짓지 않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장면에서 참 너무 쉽게 일들을 다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너무 쉽게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에 내가 감정이 상하거나 또 격하거나 분이 날 때 잠시 조금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분이나고 격정에서 내린 판단과 언어와 행동이 너무나 많은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경계하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한 이후에 이들은 기득권을 가진 이 11지파의 총회가 아직까지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이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는 엉뚱한 결단과 맹세를 하나님께 해버린 것입니다. 금방 이들은 후회를 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맹세를 하고 나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이들은 곧 이 책임의 소지를 하나님에게 돌리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결과는 한 레위인이 첩을듬으로 타락을 하는 것에 원인을 잡을 수도 있고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는 그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눈덩이처럼 비춰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하면서 원망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어찌하여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참 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이들의 탄식이 느껴지고 이들의 어떤 후회가 느껴지는데 여기 오늘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그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즉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주로 위로받는 이렇게 그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가져와서 아주 약한 후회 그리고 약간의 뉘우침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회개한 척한 거고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명분을 위해서 실리들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명분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한 척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또다시 악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명분과 실리를 자꾸 따지는 부분은 너무나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메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가 어렸을 적에 많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열심히 깼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벗어야 되는 그런 죄악이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아니하고 죄악이 죄악을 낳고 끊임없이 어설프게 모든 것이 형성되어 버리는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들의 맹세를 떠올렸지만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세할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 안 했으므로 이들은 맹세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우를 범해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족속의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 400명을 사로잡아 오는 인간적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참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입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남을 쉽게 죽이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일을 그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해요. 겉으로 자꾸 명분을 세우는 것은 유교적인 습관입니다. 명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싸우고 속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의 동기와 원인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겉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쭉 이어질 때 빨리 단추를 풀으셔야 되죠.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서 첫 단추를 다시 깨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제가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사사기 기자가 21장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결론을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일을 행하고 처리하였더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에 젖어서 이런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었더라. 마치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았더라.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이 방송을 듣는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계관, 문화와 생활을 거부할 확실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직 영토가 이렇게 그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38선 이런 것처럼 남과 북이 나눠지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런 땅의 경계와 지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 땅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막 지나가서 그 경계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누구누구의 왕의 주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땅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땅까지가 그 왕의 땅이었어요. 지도처럼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까지가 바로 그 땅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고 그 땅에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밟고 서는 또 행하는 모든 땅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잘못 깨어진 단추들을 빨리 풀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나라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 인간의 치부와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명분과 신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뜻과 의미를 잘 깨달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